오늘 아침에는 제가 오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로 오면은 5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 추운 날씨여서 예전 같으면 걸어 다닐 텐데,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게 그냥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혼자 기분이 좋아서 생각을 하는 건지 꿈에서 내가 뭘 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침에 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집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집을 장막이라 그래요. 이 육신도 장막이지만 이 장막이야 이제는 다 써서 60년 이상 쓰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냥 썩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집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집,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집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걸 쫙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늘나라 가면 제 집은 얼마나 클까? 그래서 단칸방 집이라도 하나 마련이 됐을까? 아니면 아직도 열심히 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장막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집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누려서 집에, 이 세상 집은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준비된 그 집은 어떤 집인가? 하나님이 그걸 그냥 제 생각에, 제 마음에 확 보여주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어쨌든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집은 그야말로 예전에 왜 그 6.25 때 피난민들이 살던 그 판잣집 있잖아요, 그죠?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그냥 지붕에다가 막대기 몇 개 이렇게 밑에 받쳐가지고 살아가는 집 같은, 금세라도 허물어지고 금세라도 그냥 불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쭉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박을 만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좋은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좀 기분 좋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막이 있다 하는 사실 말이죠. 이게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과, 그 꿈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든지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꼭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는 이 길은 천국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그 장막집을 향해서 내가 나간다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용이라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그것이 얼마나 크게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마치 주인공이 마귀인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짐승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짐승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권세자들, 왕들, 나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 세상에 주름 잡고 사는 자들이 정말 그 짐승인 것 같아, 이 세상 자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그 짐승이 하는 일, 용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성도를 잡아 죽이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장어 잡을 때 처음에는 그 머리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는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는 토막토막 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그 세상의 용의 그 자기를 협박하는 모습 말이죠. 그야말로 이빨도 빠진 그 우는 사자가 두려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인생들이 거기에 속임수에 빠져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는 것,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그 주인은 만왕의 왕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란 놈이 도대체 어떤 작당을 꾸미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 부분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 누가 이걸 주었죠? 용에게? 아니, 짐승에게? 큰 말, 참남된 말하는 입을 주었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용이 주은 겁니다. 그렇죠?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키워가지고 자기가 낳은 그 무저갱에서,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러니까 이 세상 악한 그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마귀가 이 수하에 쓰는 자기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 뭘 줬다고요? 큰 말을 줬대요. 큰 말을 준 게 아니라 말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proud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만한 말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하는 말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진짜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말을 해요. 근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깊은 교훈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말이 악한 원수에게 받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말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와 마귀를 따라가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이 말을 누가 주었겠는가? 누가 주었어? 주님이 주신 말을 하는가? 마귀가 주신 말을 하는가? 마귀가 준 말이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용이 이 짐승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 입이에요. 입. 그 교만한 말을 하는 그 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주었다.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마귀가 준 말이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을 해요. 절대 예수님이라면 주지 않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신에게 붙잡힌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혀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다 불타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혀 때문에 우리 믿음도 다 불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든지 나는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해요. 우리의 고백, 그렇죠? 항상 내 입술을 통해서는 어린 양,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이 항상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 그것이 무엇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다른 모든 것은 투구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허리띠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수비를 위한 것이에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찌를 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방패도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오직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으로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의 속삭이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막고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여 나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감동하신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함부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배려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말을 뱉을 때가 있어요. 무시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런 거. 이건 그야말로 귀신의 혀가 된다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래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 용이란 놈이 자기가 온 세상을 다 그냥 집어삼킬 것 같대요.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와, 대단하다, 막 그렇게 표적도 보이고, 온갖 것들 다 하는데요. 이 용이 가진 권세가 얼마 동안이요? 42달. 42달이면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반입니다. 용이란 놈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온 세상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준 권세, 그에 준 그 기간이 얼마냐?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요. 잠시 지나가요. 3년 반.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제가 산호세 온 지도 3년 반이 뭡니까?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아직까지도 총각과 같이 아직 20대인데 세상에 은퇴할 때가 돼 간답니다. 세상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청춘이 후딱 지나가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 뒤에는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날 동기동창들 아닙니까? 새벽 기도회 동기동창들.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마귀가 가진 권세 3년 반입니다. 아직 죽이든지 살리든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겁날 거 없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3년 반 못 참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이 마귀란 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를 피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거 없어. 여기도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세상에 이 또 입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말만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마귀가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향하여 으르르르 그럴 때는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줬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짐승이라는 놈이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래,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참 여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을 회방하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하는데 그 장막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뭐냐? 그 장막이 바로 뭐라고요? 장막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사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요, 바로 우리들이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장막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장막 삼으시지만은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실제 우리의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막 삼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간직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집문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뭐 집문서, 땅문서 이게 말이죠, 그게 종이 조각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그 땅 전답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겼대.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 전쟁통에 뭐 완전히 옛날에 우리 집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집문서가 말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집문서만 있으면은 뭐 일제시대 때든 6.25 때든 그 옛날에 다 찾을 수가 있어. 뭐 2조 시대 때 있었던 땅도 집문서만 있으면 그것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문서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내 심령 속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하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러니 내 마음속에 마치 사진이 찍힌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장막입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보여줍니까?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이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집문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늘 영광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로 적은 집문서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뭐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날마다 주님 당신의 보혈로 내 심령에 기록하여 주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눈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서로 동행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집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짐승이란 놈이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우리 성도들을 회방한다 그래.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근데 그 권세가 얼마짜리라고요? 3년 반짜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증거하는 말이 없으면, 그 집문서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악한 이 짐승에게 속아서 그 짐승이 왕인 줄 알고, 그 짐승이 무슨 영광인 줄 알고, 그 짐승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줄 알고, 우리를 살려줄 줄 알고, 뭐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그냥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의 짐승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모든 그 길을 따라, 그 짐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좁은 길을 가거라.
좁은 문으로 오거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이 세상 3년 반 뒤에는 다 사그러지고 불타 없어질 거기에 속아, 그 사기꾼에게 속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청춘 다 바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증거를 올려드리고 나의 진문서를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기 원해서 당신은 이 땅에까지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한지, 이 세상 짐승의 말을 듣고 이 세상 짐승이 하자는 대로, 이 세상 짐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이제는 마치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그때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남겨주신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진문서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 악한 원수들의 음성을 듣고 넓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귀가 준 그 입을 받아서 아버지 참남한 말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여 악한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이 환난과 재난과 온갖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순식간에 생명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그 물속에, 땅속에 묻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